네, 말은 믿음의 품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속담에도 보면 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잠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네, 말에 대한 속담이 뭐가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네, 이런 것과 같은 긍정적인, 말에 대한 긍정적인 속담도 있지만, 저희가 이 말을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좀 부정적인 어떤 그 속담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웃으라고 한 말에 뭐가 난다, 혹시 아십니까? 웃으라고 한 말에 초상난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 그러니까 농담으로 한 말이 이제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혀 아래 이게 들었다 그럽니다. 도끼. 네. 혀 아래에 도끼 들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을 잘못하면은 상처가 될 수 있기에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몽골 속담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또 있다고 합니다. 역시 말에 대한 이 상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말이 새어나갈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경계로 속담을 또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소더러 한 말은 안 나도 이 사람에게 한 말은 난다고 합니다. 아내한테 한 말은 또 난다고 합니다. 아내 되신 분들은 이제 기분 나빠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만큼 다정한 사이일수록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더러 한 말은 나지 않아도 아내에게 한 말은 난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뒷간과 사돈집은 멀어야 한다. 네. 뒷간이 이제 일 보는 곳이잖아요. 더러워서 냄새나서 이제 멀리 있어야 되는데 사돈집도 멀리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말이 새어나갈 수 있기에 왜 사돈집과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속담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속담인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말이 새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미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말에 관한 속담이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미 그 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말을 조심하지 못해서, 말을 함부로 해서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요즘에는 꼭 신체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도 연예인들이 악플로 말미암아 이 악플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가수, 배우 할 것 없이 이 댓글 때문에 아까운 인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말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여자친구를 살해한다거나 동료를 살해하는 이런 기사들도 보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지내는 학교에서도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이는 혀가 가득한 사회, 죽이는 혀가 가득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 혹시 내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죽이는 혀가 아니라 살리는 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먼저 이 야고보서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본문을 봐야 이해가 더 잘 될 줄 압니다. 네,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고, 당시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야고보는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험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하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행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마치 그냥 들으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심칭의가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행칭의,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행함을 강조했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행함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성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 먼저 우리가 그 부분을 정리하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우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라면 내가 하는 말들이 믿음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무조건 선생이 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선생이란 랍비나 율법 교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강조처럼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는 것에 주의하라 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그저 명성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도 했는데, 야고보는 일침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대로 살아내진 않으면서 형식과 전통을 앞세우며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 말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아서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하여 또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일수록 더욱 여파가 크게 나타나기에 이 말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말을 조금 줄이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잠언 17장 28절 말씀에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말에 대한 부분을 잘 다스리셔서 온전한 사람, 또 이 믿음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혀는 작지만 그 위력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3절에 보니까 그 타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이 센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말에게 무엇을 물립니까? 네, 작은 재갈을 물립니다. 4절에서도 보니까요, 그 큰 배를 조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키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작은 혀로 인해 좌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니까 이 작은 불씨가 결국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저희가 불조심하기 위해서 옛날에 구호처럼 외쳤던 것이 생각이 났는데,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왜 그렇습니까? 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혀라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만큼 큰 위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작지만 큰 위력을 가진 이 혀를 우리가 잘 길들이고 잘 사용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비참하게도 이 타락한 인간의 혀는 죽이는 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조금은 길지만 제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마음부터가 이미 더러우며 혀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 더러운 것들을 내는 죽이는 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6절에 보니까 지옥불에서 난다고 합니다. 지옥불에서 난다고 합니다. 지옥을 뜻하는 헬라어 이 게헨나라는 단어인데요,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남방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타고 있는 쓰레기불로 인해서 마지막 날 심판의 장소로 비유된 곳입니다. 작은 혀지만 그것을 길들이지 못한다면 그 위력은 지옥불과 같다. 그러므로 죽이는 혀는요, 지옥에서부터 온 것이며 사탄, 마귀, 귀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이 죽이는 혀를 즐겨 쓰며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조성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지옥의 언어요, 또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혀의 위력을 과소평가해서 그런 것인지 쉽게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혀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혀로 또한 사람을 저주한다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저희 부서 아이들 찬양팀 교육을 할 때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앞에 서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내려와서는 더러운 말들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욕하고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저주 섞인 말을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이며 또 보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11절 말씀에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12절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습관처럼 뒷담화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하실 때에 상대방을 또 무시하고 내리깎는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런 습관들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심히 보았던 것이 9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더럽고 추악한 혀를 가진, 죽이는 말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추악한 혀를 가진 자들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성화되어져 가는 중인 것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같은 자녀로서 함께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죽이는 혀가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혀로서 함께 세워져가는 한 교회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형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하여 말할 때에 먹든지 먹지 않든지 내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제사상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도 죄가 아니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 지식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너의 그 잘난 지식 때문에 만약에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형제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관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죽이는 혀가 아니라 살리는 혀로 말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니까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 절제하고 특히 이 말을 조심하는 모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상대방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상대방에게 살리는 언어, 또 축복의 언어, 부드러운 언어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것은 이제 식상해서 진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앞뒤 좌우 사람들과 사랑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별일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안녕하세요를 붙인 이유가 있는데요, 모든 대화는 인사부터 시작되기에 그런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인사부터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부를 물어보시고 살리는 언어로 대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상대방의 특이사항이 발견되거든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권사님이 파마를 하고 오셨어요. 권사님 파마가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장로님 많이 또 이렇게 집사님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이제 염색을 하고 오거나 머리를 자르고 왔을 경우에 그 모습을 항상 이제 좀 캐치하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맞췄는데 그때 애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느끼기에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저는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따뜻한 언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르고 다르다고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정답이라고 해도 말로 인해서 이미 감정이 상하면은요, 듣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야, 창문 좀 열어. 이거랑 창문 좀 열어줄 수 있어? 이거랑 벌써 느낌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무엇을 부탁하실 때에 여러분의 표현이 어떠한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더불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부탁하는 어조로 부드럽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으로, 아직 저분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계셔서 그러시나 보다, 많이 또 힘드신가 보다,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수많은 모욕의 말들, 저주의 말들을 들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실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 역시도 사람들의 저주 속에서 순교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결국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같이 험담하고 미워하면 상대방은 둘째치고 나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안 입곱게 보는 그 순간부터요, 내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아까 그 혀는 이제 지옥불에서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이미 품고 있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죠.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골리앗을 무찌르고 온 다윗을 안 입곱게 바라보면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에 온갖 정신을 다 팔려서 평생을 번뇌와 추격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번에 제가 오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이 진정 천국에서 높은 사람들이요 큰 자인 것입니다.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시라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시라면 그 믿음을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도 말하기를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피를 나눈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뒷담화라든지 앞담화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살리는 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한 사람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것입니까? 그것이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이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껏 드러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도 역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요즘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듣고 계실 텐데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언어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입을 통제하면서 살리는 혀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살아나고 또 생명을 얻고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주변 가운데 마음껏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과 함께 고백하도록